창조론에 대해서 배울 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이 날마다 해가 뜨는 게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증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대하면서 449장 우리들의 찬양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혹여나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한량이 없다고 합니다. 끝이 없고 그 양의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게 안 넘어갔었군요. 아유. 우리들의 찬양 237장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우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사랑 많으심이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싶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베스트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진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소서 진리의 하나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경배 찬송은 44장입니다. 지난 동안에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4절입니다. 주의 기쁜 복음.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또 복 아닌 것을 쫓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됨과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동문은 5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달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찬송가 590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여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심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신임을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니 이 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목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이 시간 이현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또 당신의 뜻을 깊게 알아가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가르치고 판단하며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비드19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또 변화된 삶에 적응하며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서로 도와가며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들을 보며 전 세계가 얼마나 서로서로의 자국의 이익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또 자기 자신의 이익들만 보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약한 자들을 도와가며 하나님,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우리의 뜻과 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신의 뜻이고 전쟁이 없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국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들로 인해서 하나님, 금방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며 남북한이 교류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도 기억하게 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이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는지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하나님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더 이상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 함께 행하는 한국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에게 당신의 뜻과 마음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시되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는 것을 주님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며 함께 풀어주시며 함께 싸워주시기를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 뵙게 되어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고요. 예, 뭐 더 이상 이제는 우리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터져도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놔서 여러분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부부는 같이 앉아도 되겠죠. 근데 좀 남이다 싶으면 좀 떨어 앉으세요. 한참 좀 떨어져 앉으시고 그 다음에 앞뒤 사람 잘 상의해가지고 이 거리도 여러분이 잘 조정하세요. 예, 뭐 찬양도 될 수 있으면 감동이 넘쳐가지고 막 그래 좋은데 좀 나지막히 좀 같이 부르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이나 실시간 온라인 예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고치긴 고쳤는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우리나라에서 검색이 돼야 되는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 녹화로 안 되면 바로 녹화로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좀 계속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여기 아직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놨는데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였지만 하여튼 그거 잘 무사히 마쳤고 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교회 어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좀 답답하고 좀 막막하지만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지난 시간에 불행히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영과 진리 안에 드린 예배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녹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실시간 온라인도 안 되고 여러분 참 전달이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이광민 장로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들었던 가장 위대한 설교, 뛰어난 설교였다, 감동적인 설교였다고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저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같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보면은 양식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동네로 내려간 거죠.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인과 예수님과 1대1 만남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척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얘기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양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거. 물론 뭐 하루 이틀은 좀 건너뛸 수 있겠지만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이렇게 먹지 않으면 인간이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건 저는 동물들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들은 행동에 딱 두 가지 같아요. 먹는 것하고 자녀를 낳는 것, 번식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먹는 그 개들 같은 훈련시키다 보게 되면은 양식 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그럼 뭐 거의 백발백중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양식이라는 건 통칭 밥이라고 불렀죠. 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침 인사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인사가 진지자셨습니까죠. 진지자셨습니까? 뭐 아침밥 못 먹고 나왔을까 봐. 예전에 못 먹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진지자셨습니까가 인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뭐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대부분 뭡니까? 밥은 먹고 사니? 밥 먹었니? 하고 물어봐요.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식사했다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모든 어떤 인생의 모든 안전, 건강, 안부를 묻는 게 되었죠. 근데 밥 먹었니? 라고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새끼 먹고 산다면은 괜찮은 겁니다. 뭐 친구끼리 만났을 때도 헤어지면서 하는, 아니면 또 전화하면서, 그게 아니죠. 전화하면서 우리 친구끼리 나누는 의례 대화가 밥 한 번 먹자죠. 밥 한 번 먹자. 근데 그게 단순히 밥 먹자는 얘기는 아니죠. 뭔가 만남을 갖자는 얘기고, 하여튼 밥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고, 사실 생명을 나누는, 누구는 생명을 나눈다고 얘기해요. 같은 공기, 같은 곡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구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래서 밥 먹는 건 사실은 자기의 일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어떤 공통의 하나의 공동체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양식, 밥이라는 게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 7, 80년대 김지아 시인의 밥은 하늘입니다가 굉장히 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죠.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쭉 나왔죠. 밥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늘에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먹는 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높고 이렇게 넓은 하늘을 누가 독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밥은 모두에게 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불이라는 거, 불평등이라는 문제는 대부분 밥 문제하고 사실은 직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밥을 부당하게 뺏어가는 것, 이게 불이죠, 불이.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게 밥이 몰리고 다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불평등이란 문제고, 인류사의 가장 고질적인 또 가장 중대한 문제, 여기서 사실 민주주의가 출발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민주주의의 꽃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근데 왜 지옥에 갔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다. 이게 뭐 예수를 잘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말씀을 지켰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는 호의호식했다. 그리고 그래서 뭐요? 지옥에 갔다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못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뭐죠? 불러가지고 천국에서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렀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호의호식한 게 부자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밥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밥 문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해요. 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거죠.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밥이 굉장히, 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밥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인간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만 있는.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죠, 영혼. 그래서 우리는 몸에 밥을 주듯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또 만족해하는 그런 존재, 허기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성서의 증언이기도 할 뿐만 세상에서 증언입니다. 그 공리주의를 주장했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냥 무조건 배부른 게 나은, 요즘 시대의 가치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하여튼 배고플지라도 난 소크라테스 길이 낫다 이거죠. 뭔가 철학하고 뭔가 자기 가치관이고 그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저는 그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봅니다. 영혼의 만족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그냥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 근데 의미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좋은 방향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방향이죠. 인간은 배부르고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밥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뭐였었냐? 가나안 바알 신앙을 섬겼죠. 근데 바알 신을 섬겼던 중요한 이유가 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은 우리가 보통 초근목배심 아니면 뭐
태풍의 신 아니면 비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철 건기 때 죽어요. 이스라엘은 여름철이 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철 하면서 이제 겨울철 들은 우기로 들어서 그러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게 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초근 목피의 신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들이 죽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바알 신은 그걸 구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의 우상에게 제의를 드리고 바알 신이 얘기하는 데 따라가면은 자기들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빵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누구는 어떤 신이 있고 신을 섬겨서 싶은 게 아니고 나 밥 문제를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랐던 게 그게 바로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이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질적인 양식보다, 물질적인 밥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사실 쉽지 않았어요. 밥 문제 해결해주고 너무 즉각적이잖아요. 그 우리가 믿겠다. 밥 문제 해결해주면 아니면 안 믿겠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난 밥 문제, 그래 밥 문제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야. 영혼의 양식. 그걸 먹어야 너네가 진정으로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뭐죠? 너의 물질적인 밥 문제도 해결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좀 길잖아요. 복잡하지 않아.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죠. 거기서 살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도 안 굶어 죽어입니다. 굶어 죽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도 괜찮은 인생 살 수 있고 굶어 죽지도 않아. 그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이게 이대로 가려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는 바로 그냥 밥으로 가겠어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뭐예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이셨던 거예요. 메추라기로.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이렇게 낡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되었던,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말씀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너 말씀대로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선순위. 밥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할 때 말씀을 택하라. 그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밥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택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밥 택하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택합니다. 그건 오히려 말씀을 택하라고 해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밥이 모두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밥을 우선할 때 동물과 같이 되어버리죠. 동물과 같이 되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불공평, 불의가 발생하는 그 일들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길 속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느 집엔 창고에는 양식이 넘치는데 어느 집에는 못 먹어서 굶주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결국 뭐냐? 정의를 지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의죠. 정의라는 게 뭐?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는 거죠. 나눠 먹어. 남의 거 부당하게 뺏어가지 마. 너 먹은 거, 네가 먹는 걸로 족한 줄 알아.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정의를 가르쳐주고 니네가 그렇게 해야 사실은 뭐예요? 모두가 다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그냥 약육강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힘센 놈만 먹어요. 그리고 힘센 놈도 불안하죠. 그러면 이거 나 뺏길까 봐. 그래서 항상 권력투쟁, 항상 폭력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니네 영혼도 평안하고 모두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건 어떤 사회적인 정의와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삶의 의미에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왜, 그래서 인간 항상 물어보죠.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인간만이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은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
모든 동물들의 행동 양태를 다 보세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어디에 먹는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누가 내 먹을 것을 침범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사실은 이런 먹는 거의 문제였죠. 양식의 문제였죠. 여인의 양식은 그동안 뭐였었느냐. 여인이 마치 영혼의 양식처럼 취했던 게 뭐였었느냐.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16절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예수님 앞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거죠. 주님이 가장 이 사람의 문제의 본질이 뭔가, 문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건가 하죠. 지금 물은 먹어야 되는데 바닷물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먹어도 계속 짜요. 먹으니까 더 목마르고. 남편이 너의 생수가 될 수가 없어.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진정한 거, 진정한 생명을 먹어야 되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순간 그 여인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무엇을 먹고 있었던가, 뭐가 잘못됐던가. 그 이현주 목사님이 강의에서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온 나의 지난 날을 그분은 안개처럼 흩어버리셨다. 이거 뭐 괜찮은 각조입니다. 주석하면서 그림자를 찾아왔던 그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지금 너의 문제가 뭔지를 딱 전곡을 찌르는 그 순간에 덧없는 거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항상 목말랐는데 왜 목마른지 몰랐는데 왜 갈증이 나는가 그랬는데 내가 잘못된 양식으로 자꾸 자기를 만족하려 했다는 거죠.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니까 여인의 이제 질문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인이 관심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지금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졌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옳은 예배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묻기 시작해도 올바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올바른 질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게. 그리스도.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근데 우리들 잘 보면은 그리스도를 빙자하고 아직도 그 어떤 이 밥 문제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들의 삶이 아직 정말 진정한 생명을 향해, 진짜 의미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는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하면서 질문하죠. 자,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그로다, 그라. 헬라어로가 지금 내가 그라는 말이 에고 에이미인데 I am입니다. I am. 물론 뭐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에 대한 뭔가 짧게 대답한 말이다 이렇게 I a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 am이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우리가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I am who I am 얘기했어요. 그래서 I am이라는 단어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뭔가 권위적인 어떤 신적인, 우리가 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신적인 자기 언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적인 언명, 신적인 뭔가 자기 표명.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라는 건 뭐야? 그냥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너무 종교적인 어떤 하나 그냥 인물처럼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고 그분은 정의 자체인 거죠. 나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떡. 이 생명의 떡이란 결국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 너희들이 먹어야 할 건 나야. 이게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먹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냐 이거. 사도 바울의 표대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것, 뭔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물론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왜요? 그분 자체가 생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미 덩어리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격화된 하나님이죠. 인격화된 말씀이죠. 거기에서만 내가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까지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까지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다른 식으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나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남으로도 참된 양식을 알게 된 거고 또 만족하게 된 거죠. 그게 만족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이어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29절인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막 사람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한낮에 그 우물가로 나온 그야말로 뭔가 권태나 피곤에 지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삶의 권태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뭐죠? 마을로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스스럼 없이 나아갔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자. 뭐죠? 이게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영이 빈곤할 때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 뭐 목마름 그런 거 있지만 수치심 아니면 뭐예요? 뭔가 두려움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는 그 순간 뭐죠? 이제 두려움과 수치심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전하자면 저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고 막 속으로 막 하고 그래서 말하는 게 힘든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좀 약간 뻔뻔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건은 뭘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발견, 자기에 대한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뭔지 모르게 왜소하고 나 아닌 것 같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뭐 이런 존재였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그 사랑의 충만함 이것들이 뭐예요? 나를 굉장히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뭔가 괜찮은 존재로 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여인은 나아가서 복음까지 이렇게 전하는 이제 자신이 전하는 게 좋은 소식을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좋은 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제자들은 그 길과는 또 다른 길을 계속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의 양식에만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육의 양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게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밥으로 그냥 이렇게 배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걸린 거죠. 여자와 대화한다는 게 걸렸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게 걸린 겁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 여성 차별인 거죠. 랍비가 여인과 대화하는 거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지금도 중동 지방도 그렇잖아요. 중동 지방들 여인들 왜 이슬람 교인들 왜 전부 막 차도로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온몸을 왜 다 검은 천으로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그건 뭐요? 남자를 유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나온 그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그게 그래서
여성과 대화하는 거, 랍비가 여성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된다는 건 차별적인 게 있었고, 또 사마리아 민족에 대한 그 차별이 또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차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것은 밥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소수자들은 제껴버려야 돼요. 이 소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밥을 빼앗는 거. 저는 우리 그 제주도에 예멘인가 난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젊은 층들이 계속 붕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밥거리를 왜 쟤들이 뺏으러 왔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소수자들은 자꾸 제외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족, 다른 집단, 그들 자꾸 차별합니다. 차별한 이유는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내가 구축한 이 떡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축한 이 밥의 논리와 밥의 영역권을 형성해 놨는데 네가 왜 와가지고 여기 침범하고 있어?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사실 하나의 공동체 패거리 문화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집단만 밥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우리 집단에 들어오면 뭐예요? 밥 보장해 줄게. 이거죠. 모든 차별과 배제, 혐오 논리 속에는 사실은 밥의 논리 속에 밥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이죠. 제자들 사실은 또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은 오히려 영의 양식으로, 또 영의 양식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주님은 이 영의 양식으로 배불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질이 좀 다르다는 게 그거죠. 이거죠. 지금 예수님 지금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는데 여러분 배고프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그 배고픔을 잊어버렸어요. 시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야.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배고픔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니, 사마리아 한 여인을 한 인간됨으로 길을 이렇게 들어서게 만들고 나니까 뭐죠? 어떤 불의와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죠? 진리의 길을 알려주고 나니까 뭐요? 그 만족감이 든 거죠. 만족감.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배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을 찾으면 그래 찾았다가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죠. 양값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양값보다. 그 속에는 어떤 그 돈의 논리와 밥의 논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사랑이지 사랑. 사랑 자체가 나를 배부르게 만들어. 이게 주님께서 하셨. 부모님들이 옛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또 요즘 그런 부모도 좀 찾기 좀 힘든 시대가 되고 있지만 예전 부모들이 이러죠. 자식들한테 좋은 거 다 주죠. 밥 같은 거 뭐 좋은 거 다 주고 그냥 예전 뭐 드라마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자기는 아주 밥을 적게 뭐 밥을 이렇게 밥 공기를 펐는데 그 밑에는 뭘 이렇게 채워 놔가지고 마치 밥이 수북하게 같이 먹는 것처럼 하면서 먹는 그 모습, 또 아들이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하여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면서도 만족해요. 만족해. 자기 돈 나가고 자기 시간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만족해요. 배고픔을 잊어요. 왜 그럴까? 사랑의 배부릅니다. 사랑의 배부름. 그냥 자녀가 흡족히 먹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게 자기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에 배부른 거죠. 저는 마치 지금 예수님 그 모습 같아요. 사랑에 지금 배불러가지고 한 여인이 이게 구원받는 그 모습 속에서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이게 주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주님은 그걸로 양식을 삼았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무엇으로 배부를 것인가 이제 무엇으로 밥이야 이제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밥이에요. 여전히 밥. 더 많은 밥이죠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뭐죠?
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직업,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득을 보면서 자 오늘 얼마만큼 일을 했더니 내가 얼마만큼 설교를 했더니 돈이 얼마나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얻어야 되냐면 일 자체, 직업 자체, 지금 그냥 사랑하는 것 자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진짜 보람이 있어요.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수입이 따르면 좋은 거죠. 노래하는 가수가 수입만 계산하면서 노래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변질됐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고, 본인에게도 사실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 환경만 주어주고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봐요. 육의 양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은 사랑 행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 이게 나에겐 기쁨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만족함입니다. 누가 알건 알아주지 않건 그렇다는 거죠. 제가 동양문화권에서는 우리 항상 고사성어가 등장하는데, 저는 백의와 숙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선비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 백의와 숙제, 대표적인 의와 절개의 인물로서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 땅의 양식, 밥의 논리가 아니고 진정한 영혼의 양식을 취해 어떤 그걸 먹으며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이 저는 이 백의와 숙제 같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원래 중국 서쪽 변방에 살던 형제간입니다. 왕자였죠.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국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왕자라고 보기 하지 작은 고죽국이라는 그 나라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 고죽국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생이 좀 뛰어났다면 동생한테 이렇게 형이 양위를 합니다. 근데 동생은 아니 형이 있는데 내가 그 왕위를 받을 수 없다.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둘은 그냥 그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형제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백의와 숙제는 뭐예요? 형제간의 의리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는 권력, 그 자리가 나의 양식이 아니고 나의 형제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나의 양식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로 갔어요. 주나라 갔는데 그 문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왕이 있죠. 문은 굉장히 뛰어난 그롤문이죠. 무왕은 아주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하여튼 문왕이 죽자마자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은주잖아요. 은나라가 거의 조상적인 그런 나라예요. 근데 주나라가 신생국가로서 이제 은나라를 공격한 거죠. 그러자 백의와 숙제가 다시 무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진언하죠. 아버님 돌아가신 후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신하 국가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주사라는 것을 어찌 인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왕이 노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의와 숙제를. 그런데 그때 유명한 재상 강태공이 그때 주무왕의 재상이었죠. 그가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겨우 살아났습니다. 자, 이 순간에 이들에게서는 뭐요? 인과 예가 자신의 양식이었던 거죠. 양식. 그냥 권력과 아부하고 그게 아니고 올바른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인과 예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왕은 은나라를 토벌하고 결국 주나라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 백성이 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의법도도 모르는 이거 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갑니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주나라의 이 고사리 먹는 것도 부끄럽다 해가지고 아예 곡기를 끊다가 굶어 죽고 말았죠. 그들이 지었다는 거 채미가의 노래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뜯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우 하나라 시대는 호련히 지나갔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아, 이제는 죽음뿐 우리 운명도 다하였구나.
뭐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인물이었고,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새로운 국가가 독립할 필요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잖아요. 가치, 이걸 자신의 양식 삼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뭔가 세상에 주는 어떤 권력과 뭔가 재물과 뭔가 안전이, 쉽게 보면 밥이죠, 밥. 그 유혹에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들에게서는 인과 의였던 거죠. 올바름, 그렇게 했던 거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참 그런 사람들 살기가 어렵죠. 뭐 현대인들은 뭐 그냥 뭐 돈 몇억 몇십억 준 다음에, 누가 주어진 다음에 내가 감옥이라도 마다 않겠다, 몇 년이라도, 이렇게 아주 서슴없이 얘기하는 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시대에 그런 시대적 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밥의 논리에 완전히 먹혀버린 그런 시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고, 또 우리들이 얘기하는 소위 성인들이 갔던 길이 바로 그거죠. 자기의 원칙과 올바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백의 숙제가 채미가 노래하고 있는 폭력으로 폭력을 바꿨으니, 결국은 폭력으로서 이제 계속 폭력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밥의 논리를 따지면 일단 내가 내 걸 챙겨놔야 돼요. 그게 뻔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고 서로 나눠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가 있어. 어떻게 보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 특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밥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찾아와요. 여러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밥의 논리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자체를 우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익이나 이걸 바라보다가는 결국은 우리들도, 우리 영혼도 굉장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중에 빈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목마르지?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그 양식을 삼을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 대가로서, 그 열매로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배부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우리 주기도성으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